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며 바라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들의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면 누구나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들의 인생에 나보다 더 훌륭한 어떤 비결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주로 어떤 책을 읽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거의 70%에 이르는 높은 확률 비율로 이 청년들이 자기개발에 대한 그런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부자가 된다, 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또 20대에는 무엇을 해라, 30대에는 또 무엇을 해라. 수많은 말들로 성공적인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인생에 대한 불안감과 또 좌절감을 느낄수록 점점 더 성공했다고 말하는 세상의 스승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훈계들을 달게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려고 많은 스승들을 두고 이것저것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배우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듣고 따르는 세상의 소위 지혜라는 것과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어떻게 다르며 또 얼마나 다른 인생을 만들어 내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의 그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이 소위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될 뿐이고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이 가르치는 모든 그 얕은 꾀,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얕은 꾀를 지혜로 여기며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후에 악인들의 인생과 또 복이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뇌의학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또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그 뇌를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 영어면 영어를 담당하는 영어의 그 부분, 또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을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필요한 그 부분들만 작동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뇌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뇌를 관찰해 보니까 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수학도 자꾸 자극을 받고 작동하고, 또 수학을 할 때 영어 뇌도 같이 또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불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학습을 하기 어렵고 집중을 하는 효율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사람이 뇌를 특정한 방향으로 자꾸 사용하면 그 뇌가 그 부분으로 강화되고 그 부분으로 발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생각하고 또 자꾸 노력하는 그 일을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뇌가 바뀐다는 것이죠. 저는 선과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죄악된 사상, 악인들의 그 꾀를 가지고 그 사상을 품고 살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점차로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과정과 또 모든 방법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과정과 또 방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의 사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자기 꾀를 쫓아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 세상에 크고 또 넓은 죄인의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았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동경하고 또 탐낼 만한 것들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사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대로 보고 또 배우고 또 답습하면서 익히면서 똑같이 그 넓은 이 죄인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또 동경하고 또 추구해온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사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놓은 죄인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일에 계속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만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악한 말로 멸시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과 또 영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더 악해진 자들이 오히려 그 세상의 사상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그 세상의 꾀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더 높고 더 힘있고 더 부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더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세상을 해치는, 세상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힘 있는 자들이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은 자기 꾀를 따르다가 점점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영혼들을 해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만, 그와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 생각으로부터 인간의 세상의 얕은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인생에 다른 근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특별히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스스로 이것을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에게 숨길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즐거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본다면 거의 정확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도 참 와닿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빨리 우리가 깨닫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굳어진 마음에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이제는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감, 반발심,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튕겨내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에 정한 음식보다도 그 말씀을, 그 입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쁨으로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특별히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사람을 이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에 비유하는데 특히 의인들을 나무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보실 때에 바로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무가 짐승들처럼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말씀의 자리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형통함을 누리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시냇가를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시냇가는 어떠냐 하면 그 건기에는 아주 바짝 마른다고 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 그때 이제 물이 잠깐 흐르고 또 금방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상으로 이 시냇가는 일부러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물줄기입니다. 그런 물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무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흘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가 올 때 물이 흐르고 또 금방 메말라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내는 사시사철 항상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그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시사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그 올바른 사상과 또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원리로 삼고
그 생각과 사상에서부터 삶의 모든 가치관과 또 행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에 그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의 악인들의 그 얕은 꾀와 또 죄인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르면서 세상의 낙을 잠시 누리다가 한순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근본으로 알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을 기쁨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또 풍성한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의 모든 은혜로 때마다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인정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